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함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보이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 한 번 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임하신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찬양 한 번 더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 우리 하나님께 모든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나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리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뜨겁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했고 우리가 주 앞에서 겸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시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셨어. 오늘도 주님의 날 사순절 첫째 주일 거룩한 이 아침에 우리 온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우리 성전 예배당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회원들 교육자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사온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부족한 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날마다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범죄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한 것들 다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림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제자 삼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제자의 도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도를 잘 실천하며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전 세계의 모든 족속과 열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능력의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우리 온 나라와 민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많은 육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염되어 치료받고
가려 중에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대로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 손길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무원들 또 협력하는 시민단체 모든 자들이 합력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어서 속한 시일 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더 큰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어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 국민의 한 사람의 일이까지 하나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치유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십니다.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 가운데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흘려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은혜의 찬양대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호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성호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리라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족들이 또 집에서 아니면 홀로 예배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장모님들 한번, 우리 교육자들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가 또 이 한 주간도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부터 우리가 참 이렇게 예배합니다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오늘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린다 또 안내를 드렸고, 또 예배 순서지도 미리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11시부터 나갈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하시든지 우리 예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온 가족이 또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예배 순서에 있는 우리 헌금 순서는 또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고 다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 중부터 우리 주일 예배 이외에 모든 예배를 중단했고, 또 오늘은 이렇게 주일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중의 모든 예배와 또 모임들을 중단합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는 또 우리가 주말쯤에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다음 주 예배도 또 가정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홈페이지나 아니면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긴급 중보 기도다 이런 우리 주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지고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준익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열흘 전에 또 한번 수술을 받으시고 퇴원하시다가 또 장이 이렇게 늘어지는 걸 수술을 회복하고 퇴원하는 날 다시 응급실에 가셔서 어제 또 수술을 받았는데 금요일 수술을 받으셨는데 저녁에 한번 집사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귀한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김과 성교와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이모저모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더 넓혀져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차오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충성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엄청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해야지 그렇게 했다가 매스컴들을 통해서 교회들의 이름들이 거론되어지면서 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런저런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가정 예배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지키면서 아니 목숨을 잃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사수했던 한국교회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고 또 그때를 살아오셨던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뿌리 뽑히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함 또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들에 많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한국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단지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그런 결정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하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신천지라는 사이비 이단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이런 일로 말미암아 또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우리 그런 마음들이 함께 모아져서 또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혹시나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오랜 세월 지켜온 주일 성전에서 하는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또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지켜온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장소나 건물의 개념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교회당이다, 예배당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힘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이 개념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성전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개념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념인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 21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물마다, 이 말은 각각의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인생을 이 건축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마다라는 얘기는 우리 각 인생마다라는, 사람마다, 성도 개인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의 교회론, 이 사상은 당시 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성도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라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게 된 이 제명이 성전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충격과 마찬가지인 그런 충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바울 사도의 성전 개념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계셨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정착한 이후에도 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던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서 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동식 회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긴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했더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된, 그래서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수많은 세계를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다가 지금 나라를 다시 회복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한쪽 벽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성전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던 현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도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성전 개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정립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반석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당이다, 교회당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고 그리고 나 대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너희 자신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가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고 때로는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냐? 누가 개개인이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교회에 등록만 하면 교회 구성원입니까? 오늘날 누구든지 교회에 등록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또 책임과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편의로 만들어 놓은 기준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참된 교회 구성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오늘 또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을 바울 사도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이 뭘 말합니까? 마치 건물을 지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이 건물을 확대시켜가는, 더 높이 세워가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래서 지어져 간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 자라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라는 거냐?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커져가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좀 더 커서는 부모가 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많은 어떤 나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이제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은 하나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숙에는 개인의 성숙과 공동체의 성숙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두 차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개인의 성숙을 이룬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뤘을 때 이 공동체가 성숙되어질 수 있고 또 반대로 공동체가 성숙되면 그 다음부터 성숙되지 못한 개인이 공동체에 와서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함께 지어져 간다. 성숙되어져 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이루는 공동체도 함께 우리의 신앙이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숙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개인과 공동체의 성숙을 가로막는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 출신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했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라.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주장했고 가르쳤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까지 내렸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보수적인 굉장히 어떤 아집을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곳곳마다 이런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때문이냐?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냐? 아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유대인들 너희들이 할례 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라는 우월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 모든 선민 우월 사상도 다 무너졌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고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고 일치되었고 화목을 이룬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유대인들,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그 모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땅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힘과 권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그 예수님의 피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편견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그 모든 우울의식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도 그랬고 중세를 넘어오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차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름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월의식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땅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책임과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아파합니다. 일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이 고통당하는 이웃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세워가야 될 그런 우리의 동료들이고 가족들이고 이웃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퇴치와 종식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땀 흘리고 희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과로로 쓰러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자신도 감염되어지고 또 중국에서는 의사가 목숨을 잃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구시 의사회장이 대구 지역 의사 5,700명에게 이런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냈는데 우리 모두 생명을 존중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선후배 형제로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명을 다하자.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개원의였는데 병원 문을 닫고 2주일 동안 격리병동에 들어가서 환자를 돌보고 있답니다. 이분의 호소를 듣고 하루에 전국에서 250명의 의사들이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공중보건의는 자원하면서 염려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차출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거짓말하면서까지도 자원해서 대구 지방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한다.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들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감염된 사람을 다 회피하고 또 그 현장조차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들 현장에 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 정말 목숨 내걸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저마다 이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이 위대한 세상이 될 수 있다 싶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하다 보면 간혹 바닷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마셔보신 분들 아실 테지만은 마실만 합니까? 얼마나 짠지. 어릴 때는 저는 바닷가 출신이니까 바닷가 놀다 보면요, 바닷물을 많이 마셔서 배가 볼록이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수영도 배우고 또 이렇게 물속으로 잠수도 하고 막 하다 보면요, 뭐 이렇게 코로 들어가기도 하고 입으로 물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짜도록 하기 위해서 염분 농도가 몇 프로 섞여 있느냐? 3.5% 섞여 있답니다. 3.5%의 이 염분 농도가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3.5% 아주 작은 한 부분인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물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3.5%가 아니라 단 1%만 되어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3.1절 기념 예배인데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1년 전에 1919년 3월 1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만세운동을 불렀습니다. 이 독립만세운동을 부르면서 이 운동을 주도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면서 사인한, 서명한 33명의 어떤 이 민족 지도자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숫자가 몇 프로였느냐? 우리나라 인구 2천만 중에서 불과 20만 명,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아니, 3.5%도 아니고 1%밖에 안 되는 그 성도들이 이 사회의 모든 정신을 주도하고 그리고 독립을 이끌어갔던 그런 위대한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소명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이 엄청난 타격을 당하고 심지어 잡혀가서 내가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희생적인 사명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단 1%밖에 안 되지만은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면서 이 나라 독립을 이끌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20% 가까운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성도인 겁니다. 20%가 되면 한 사회의 모든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가 예배 중단하지 못한다, 매스컴 보도들이 그 이유가 헌금 때문이다 하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참 서글픈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폄하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떤 하나님 말씀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라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우리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이런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런 모습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1%가 희생할 때 그 사회를 이끌었는데 20%가 만일 희생한다,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바로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사회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내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내 믿음이 성장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이다. 그래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괴로울 때, 힘들 때도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이 외롭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죽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난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이 이웃들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어떤 작은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곳을 찾고, 또 우리가 가정 예배로 돌리는 것도 우리의 작은 희생 중에 하나이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마다 우리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묵상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각종 모임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혼자서라도 그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어떤 이 경주를 주지 마시고 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를 위한 긴급 중보 기도 3가지가 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속히 회복되고 퇴치 위해서 애쓰는 정부 당국자들과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또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이 잘 견디고 지혜롭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중단된 예배와 모임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2분 동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무소문으로 불러주시고 아직까지 부름받지 못한 우리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염려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부 당국자들과 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많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그리고 병원의 많은 직원들이 애를 쓰고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를 길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무런 또 감염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염되어진 우리 많은 참 환자들, 확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무런 탈 없이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많은 소상인공들과 또 많은 좀 강의하시는 분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이 코로나19가 중심되어지고 그래서 속히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활동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일이 참 아름답게 또 자신의 일한 만큼의 소득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이 현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의 많은 영혼들, 그들 역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섬김의 사명입니다. 사랑의 사명입니다. 희생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이셨고 섬김을 실천하셨고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각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많은 확진자들, 하나님 그들이 잘 치료되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방역하시는 분들, 의료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참으로 과로하지 않고 또 그들도 감염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박멸되어져서 하나님 지구촌이 우리 이 땅이 함께 교류하고 왕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깨어있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족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일해야 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우리 손을 들고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성도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통케 하실, 보호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신 능력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경제와 우리의 모든 상황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속히 만날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 그들도 나의 형제이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결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